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상을 꿈꾸는가, 산정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을 소망하는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독립과 관련돼서 또 해방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감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나누고요. 두 번째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마음이 가출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이 유지될 때에도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유지될 때에는요, 이것이 지나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조금은 더 잘 판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시의 기대는 다릅니다. 삶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을 겪을 때나 힘들 때에는요, 기대와 소망이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정도 거기까지만 기대와 소망이 갈 것 같지만은요, 더 높이 날개를 달고서 날아다니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감을 독립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오고 나서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 홍해까지 기적으로 건넜으니까 그 다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음식 앞에서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음식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유가 이기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기도 했잖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이 자유를 이겼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의 기쁨도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존속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시간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 번 이스라엘이 딱 독립왕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80년 동안 독립왕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고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지배도 받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지배, 그전에는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리아 여러 왕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왕이 되자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든가 전통을 무시하고서,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전통을 무시하고서 헬라적인 관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유대인들은요 아주 치욕적으로 아주 붕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헬라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에도 관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님, 이방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한 명이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를 죽이고
그 마을에 왔던 왕의 사신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아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167년이었습니다. 마따디아스의 아들 가운데 마카비,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중심으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또 구심점을 가지지 못해 잠잠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봉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저항운동의 성공과 함께 시리아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독립왕조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500년, 600년 거의 지나서 독립왕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어. 해방이 되었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독립적인 그 왕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야말로 우리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동안 독립왕조는 지속되었습니다. 백성의 삶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추방한다든가 세금을 과하게 매긴다든가 이 내전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세력들과의 갈등이라든가 특별히 종교적인 파벌교사의 갈등이 아주 심해졌었고요. 또 반역하는 일들이나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종교적인 파벌의 갈등 때문에 수백 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정치 이러한 것들이 많이 80년 동안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나라가 멸망한 뒤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스모니아 왕조는 한 줄기 빛이었지만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을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지만은 실망이 더해지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신구약 사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냐면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셔갖고서 이 지배당한 상황을 한순간 뒤집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기대감은 한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로또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면서 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저들의 삶이 피폐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이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울부짖음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에는 한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점프와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급격한 종말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기대감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작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전에도 이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었고 시간이 되면서 그 수는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당국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관리나 유대인 관리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군중들이 지금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혹시 저항운동을 하거나 봉기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저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이제 곧 역사의 점프와 역전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었지만은 이뤘다가 실패했는데 저 예수를 보니까 배고픈 자도 먹이고 기적도 행하고 바다도 다스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당국자를 물리치고 또 귀족가문의 사람들을 물리친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 다시 한번 독립군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백성들의 기대는 십자가에서 한 방에 빵 터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개인적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바램과 기대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매 순간 더 힘들어하셨고 외로워하셨습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다른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욕과 함께, 욕설과 함께, 저들이 비아냥과 함께 온갖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독립, 해방, 자유, 이러한 것들을 꿈꾸게 되면서는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꿈꾸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극단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실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좋은 상황이 거의 10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집을 많이 짓지 않아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규제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요, 너도 나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좋은 국면이 아니죠. 마치 전시 상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는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진즈만 공습 때보다 많이 죽었고 전생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곧 최악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는 현실이 아니죠. 기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요, 주식시장의 기대는 곧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코로나의 최악을 벗어나게 되면 산꼭대기에 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전염병이 물러가면 우리는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산 정상이 아니죠. 정상의 자리죠. 그 정상이 산 정상이 아니라 일상이죠. 우리는 비정상에서 일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길을 가고 있죠. 최악일 때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꿈꾸지만은요, 그 기대는 자주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도 어렵고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 부분도 어려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프와 역전이라는 단어 없이 일상을 향해서 과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년의 이자가 1%도 안 됩니다. 1억이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 10%가 넘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습니다. 1억을 넣어두면 이자가 하루에 3,000원꼴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1억 원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하루 3,000원에 만족하겠습니까? 6,000원에 만족하겠습니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원할 겁니다. 동학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근간입니다. 한 회사가 속하고 죽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경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배 이상 오른 게 많습니다. 몇억, 몇십억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단어가 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최악의 때에, 전염병의 때에, 모두가 어려워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포기하는 이때 그러한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투자하는 모습이 유행하고 있죠.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지만은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는 나는 좀 로맨스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정상까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커서 일상이 정상이 되었을 때 혹시 낙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독립왕조를 꿈꾸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을 기대했는데 십자가가 뭐야? 이러면서 혹시 낙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학과 과학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뻥튀기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커져 있는 풍선을 정치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적당함과 적절함이 정치적 결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에 어느 때처럼 10억 집이 6억이 되고 5억 집이 3억으로 내려앉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국회, 법원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끌했기 때문에 더 나아진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해결하겠습니까? 거룩한 몸과 함께 있는 마음에게 물어보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몸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신자인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실패한 마음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마음은 너무 뻥튀기 되어도 안 되고 너무 쪼그라들어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쳐보고서 한번 그 중에 몇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라. 새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기름에 잠기지 않게 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내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 못 들은 채 하여라.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라.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가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소원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소망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지나친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정상이지만은 산정상은 아닐 겁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비로소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망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내 몸과 마음이 잘 붙어 있는 모습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 이 한 해가 넘어가고 있고 성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몸과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게 믿음의 열매임을 꼭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울 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기대는 더욱 커졌고, 독립왕조를 가졌을 때 더 커졌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정상이 아니라 저 높은 종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의 말을 늘 듣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거나 마음이 가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대가 지나친 기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비로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소망들을 놓치지 않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붙어 있으면서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연말의 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